최근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사회 갈등이 보수와 진보, 소득계층, 그 다음에 세대, 지역, 남녀 젠더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갈등을 경험할 때 느껴지는 감정을 묻자 분노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혐오, 슬픔 등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우리는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커질수록 우리 안에는 감정이 먼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4명 중에 1명이 분노와 좌절을 겪는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쉽게 말을 내뱉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분노와 쉽게 상처받는 마음이 함께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커지면 남는 것은 결국 분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분노가 공동체 안에서 말과 태도로 어떻게 다루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서 버리다라는 이 단어는 수동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려지다, 제거되게 하다 뜻으로 마치 짐을 들어 올려서 치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수동 명령은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을 누르세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자리 잡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의를 더 이상 머물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악독은 쓴 마음으로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 쓴 마음은 어느 순간에 노함으로 욱 하고 터집니다. 어떤 경우는 분냄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다 고함치는 걸로 떠드는 것으로 드러나고 결국은 그 말이 사람을 향해서 모욕과 공경을 하는 비방이 되어집니다. 결국 악의는 감정에 머물지 않고 상대방을 해치려는, 상대방을 위협하는 그런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우리가 아유 속상해, 나 정말 화가 났어 라고 말하는 순간에 성경은 이 과정을 악독과 노함과 분냄이라고 하는 그 순간으로 연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은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합당하게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과 32절은 25절부터 시작된 거짓과 분노와 더러운 말에 대한 윤리적인 결론 부분입니다. 31절은 감정 하나를 따로 떼서 말하지 않습니다. 악독에서 시작된 마음이 노함과 분냄을 거쳐서 떠드는 것과 비방으로 드러나고 마침내 악의로 굳어지는 흐름 전체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행동을 새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한 부분만이, 그러니까 감정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전체를 함께 버리십시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상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내는 거는 정당해. 다 이유가 있어.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아는데 분노의 마음은 있는데 차마 말은 못하겠어. 이처럼 분노를 정당화하거나 겉으로는 절제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쓴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야. 정당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화를 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노가 드러나면 나는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노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에베소 4장 26,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성경은 분노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얘기합니다. 다만 분노가 지속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거 내가 옳아. 저 사람을 괴롭게 해야 해. 아니 보복해야 돼. 하는 쪽으로 점점점 기울어지면 분노는 점점 죄의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넘기게 되면 틈이 생기고 분을 품게 되고 그리고 틈은 관계를 깨트리고 결국 공동체를 흔들게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자기를 관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버리라고 하죠. 분노가 성도의 마음과 태도에 나타나면 붙들지 말고 끌고 가지 못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명령은 상처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가 분노로 악의로 굳어져 가지고 공동체를 흔들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치워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버리라는 명령은 개인의 마음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관계를 지키도록 공동체적 방향까지 함께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쓴 마음은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3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기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에서 하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존재로 되어가다, 변화한다라는 지속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한 번 행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존재가 되어가라는 요청입니다. 잠깐의 친절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고, 잠깐의 공감이 아니라 긍휼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친절하다는 이 단어는 온화한, 도움이 되는 이란 뜻입니다. 이 친절하다는 이 표현은 부드러운 방법으로 상대방을 살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부드러운 방법으로 상대방을 살리는 태도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상대방을 깊이 공감하는 긍휼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불쌍한 마음을 가집시오라고 해서 너 갖고 있는 그 관점으로 행동하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절과 불쌍히 여김은 내가 보기에 좋은 태도가 아니라 상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라는 말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 마음과 태도를 자라가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친절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말과 태도로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면 돼. 왜냐하면 친절을 사회적인 기술과 예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긍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우, 안 됐네. 감정의 표현으로 여깁니다. 더 깊은 책임이나 개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노력해야 하는 수양으로 여겨서 그래, 교회를 다니니까 친절하게 행동해야 돼. 아니,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착하고 예의 있는 태도와 행동으로 보이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친절과 긍휼이 존재의 변화라기보다는 순간적인 반응이나 겉모습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관계를 유지할 정도의 수준으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태도가 쉽게 달라집니다. 그것은 형성된 성품이 아니라 감정에 영향받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31절과 연결되어 있죠. 공동체를 흔드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 악의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위에 친절과 긍휼을 쌓으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 친절과 불쌍히 여김을 행동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친절과 긍휼은 일관되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또 친절과 긍휼을 하려고 해도 손해를 보다고 생각을 하고 불안하게 여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행동을 고치라고 말하기보다는 먼저 제거돼야 될 것을 31절에 얘기하고 그리고 이어서 32절에는 형성되어야 할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절과 불쌍히 여김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빚어져 가야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친절과 긍휼은 지속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길 원해서 행동을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마음의 방향까지 바꾸는 건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행동의 표면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어떤 존재로 되어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살리려는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 태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32절 볼까요? 하반절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용서하다는 말은 은혜를 베풀다, 빚을 탕감하다는 뜻으로 이건 화해의 감정이 아니라 은혜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은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상대에게 요구하는 권리 주장이나 보복의 자리를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친절하고 긍휼을 베푸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용서하면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던 사실로, 이 사실로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사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변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늘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풀려야 용서할 수 있어.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돼? 네가 사과하면 용서해 줄게.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정리된 후나 조건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해야지.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냥 용서했어. 용서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외적으로 용서하는 행동하는 것이 그냥 성도다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용서할 준비가 되면 그리고 상대방이 태도가 바뀌면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통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의 기준은 나의 성숙이 아니고 상대방의 태도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용서로 인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우리가 용서받는 기준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대하라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우월한 자리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월한 자리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아니 용서받은 사람이 흘려 보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근거로 하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용서는 내 기준에 따른 조건적인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비추어 행동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 감정이 다 정리된 후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선택되지 않은 감정이 다 없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를 기억하며 순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그렇게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성경은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의 나이 17세에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이 애원하고 소리를 외쳤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고 내신이 느껴졌고 버려짐 속에서 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이 되었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요셉이 분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형들을 너무 저주할 정도로 미워할 상황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월 속에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왜 나입니까?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30살쯤에 꿈 때문에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39쯤에 가뭄 때문에 형들이 찾아와서 엎드렸을 때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기 기준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이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배신당한 이유는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꿈을 꾼 것 때문에 더 미워졌던 이유로 요셉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감정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감정을 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한동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다. 그의 나이 17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30세가 됐을 때 비로소 감정과 분노를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가족을 살리는 것인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해 감정과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친절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요셉은 형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았고요. 반응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요셉 같은 상황이 된다면, 아니면 우리도 지금 삶을 살면서 그러한 감정과 분노가 일어난다면 정말 힘들 것입니다. 감정과 분노가 생기면 우리는 다 압니다. 마음을 주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감정이 한 번에, 단번에 사라진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 위에 하나님을 두는 법을 배우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숨기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합리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감정과 행동을 분리해야 합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말과 행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절제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복수의 자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용서는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용서는 화해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면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용서는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고, 화해는 상대방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화해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뻗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용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화해가 안 된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잘 갈고 있는 칼을 내려놓는 것이고, 꼭 상대방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상대방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할 때에도 사실은 신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화해할 때의 지혜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순간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말이 거칠어질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친절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할 때에 감정과 분노가 온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감정 위에 놓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